새벽이면 문자를 주고받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러쿵 저러쿵 오늘 주의 일에 분발하십시다. 목양 진념.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우리 다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겨보십시다 했더니 나한테 떡하니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입춘 대길 건양다경.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하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24절기 가운데 이제 시작이 오늘부터 되는 것입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고구 전에는 그 우전차도 만들고 다 뜯어서 하지요. 그래서 24절기가 시작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려서 장성군에서는 이 눈길을 잘해서 도로를 최고 전국적으로 제일 잘 낸다고 하는데 해뜨락 눈은 누가 치워주나? 그 북이 면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윤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눈을 아침에 오면서 혼쭐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이제 인사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인사지요. 독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끼워 넣으십시다. 차장로님 독감 때문에 못 나오셨답니다. 차하섭 장로님이 지금 독감이 심해서 가족 식구들 또 방에다 가다 놓고 격리 수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화를 어제 해서 목사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를 독감 걸렸다고 골방에다 가다 놓고 이렇게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석에 접수했습니다. 동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집에 우리 자신들이 다 그릇이다 이런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이나 행복합니다. 그러죠? 네.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게 나무그릇이냐 금그릇이냐 한번 들여다보면 대강 보이거든요. 한약방에 가면 그 한약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그럴듯하잖아요. 뭔가 이게 뭐 몸에 무엇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목욕탕에 가니까 그 사우나에다도 온갖 약재를 집어넣어가지고 납니다. 이 감초 향이 참 사람을 기분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어머님이 약을 갖다가 이렇게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또요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약을 우리 전라도 말로 데랬고 달였습니다. 약탕기에다가 저래갖고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뭐 삼변가 못에다 부숴갖고 뭐 막대기 같은 것도 이렇게 짜가 쪼르륵 따라서 하얀 사발에다 받아갖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곤 하셨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쓰면 오만상을 찡그리면 야 이 자식아 쓴 것이 약이요. 그 몸에 좋아 먹어라 해서 먹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냄새, 맛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여러분 속의 내용물이 어떤 것이 담겨졌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자주는 가지 않지만 집사람하고 재래시장도 가보기도 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 가서 넌지시 근데 정말 그 아낙네들하고 뭐 보러 가고 기다리는 것처럼 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끼어들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
내가 몇 마디 가만히 있을 때는 나를 보고 무슨 화가나 예술가시냐고. 그러다가 내가 넌지시 말을 건네면 교수님이시. 왜냐하면 너무 지적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알맹이가 좀 나오면 목사님이신갑다. 말 안 해도 저한테서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한테서는 뭔 냄새가 나는가 모르겠다. 시작. 나의 배우자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나는 어떤 냄새가 날까? 지금 제 손주가 지금 외할아버지한테 가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딸만 둘 놓고, 그 외할아버지가 75세가 넘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아직까지 손자라고 하는, 손주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못한 완전히 생판이. 근데 우리 손주를 보듬고, 말도 그 동양화가입니다. 보듬고 아주 정신없는 사진이 왔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잘못하면 뺏기겠는데.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손주한테 훨씬 지금 외할아버지보다 더 친절한 표정으로 호담아, 여러 가지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볼 때 우리 친할아버지는 훨씬 더 자유롭다, 이걸 보여야. 원래 외할아버지는 깡 말라가지고 멸치 같아. 그런데 나는 납작하니 그 보고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점에서는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 손자가 볼 때 할아버지는 그렇다,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미지화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볼 때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지금 화장실이 집안에 있기 전에는 저기 나가야 할 때 그 쓰는 화장실을 안방에다 두었습니다. 울목에다가. 이 화장실을 공개합니다. 저걸 뭐라 하죠? 요강. 그래서 거기에 해가지고 어떤 분은 술을 많이 잡수시고 와가지고 사람 얼굴에다가 대고 일을 본 첫날 밤에 새대기 신랑 얼굴에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같이 보입니다. 아침에 들고 나가 따뜻한 촐랑촐랑 조심해가지고 들고 갔다가 두 번째에다가 부세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보면 황금 덩어리 같이 보이는데,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시아버지 멋이 둥둥 떠갖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큰 황금 덩어리를 보는데, 정작 보듬은 사람들 한번 볼까요? 그것을 보듬었던 분 두한전. 전두환 선생님과 노태우 선생님 안 나왔어? 없어? 전두환, 노태우 선생님 두 분 그런 보놓고 있다가 똑 뒤집었어. 그리고 503호 박근혜 나왔습니다. 저 두 양반들은 이걸 보놓고 있으면서 뭘로? 국가 반란죄. 그리고 503호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어서 전 대통령들을 다 이렇게 와서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인데, 명박이 여기는 좀 지금 바시트 다스, 지금 다스 문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무엇이 될는지 모르는데, 다행히 저기는 혀를 내미는 것이 아무래도 복잡하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평창 동계올림픽 전직 대통령 초청장을 방금 혀를 이렇게 하신 분만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금덩어리인가 보면
배설물 집합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상에서 누렸던 권력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였던 솔로몬이 누렸던 그의 누림 속에서 솔로몬이 좋아했던 그릇이 있습니다. 금, 은, 동, 나무, 흙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솔로몬은 이 한 그릇만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역대하 9장 20절로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에도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왜?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면서 그 배에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다 실어오기 때문에 너무 금이 많아가지고 금 아니면 그릇을 쓰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금 그릇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금 그릇만 썼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그릇을 사용하는데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 귀천, 외양으로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어떤 그릇들이든지 다 사용하신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했든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그릇들을 다 통용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재료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의 청결 상태로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도 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비록 인생을 금같이 살지 못하고 은가 혹은 흙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단지 지금 내 안에 내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비록 흙그릇이라 할지라도 청결 상태에 따라서 귀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우리 인사합니다. 청결이 우선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죠. 오늘 말씀은 사람은 그릇이다. 사람은 그릇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주는 메시지는 제일 사람이 그릇이라면 청결하라. 청결하라. 남은 찌꺼기에 주목하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네 삶의 언저리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내 삶의 찌꺼기, 너로 하여금 트라우마, 외상 장애를 일으키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심적으로 일어난 잔영들이 씻겨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부 다 이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삶의 찌꺼기가 다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방 보고도 즐겁한다 놀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하게 오우천월이다 이렇게 오나라 속의 물소들이 더위를 낮에 더위에 너무 지쳐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좀 시원한 데에 있다가 밤에 덩그러니 보름달이 뜨니까 이것도 행가하고 덜덜덜덜덜 그냥 혓바닥을 내놓고 하는 모습,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오우천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용되는 그릇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씻겨져야 하고 개운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바람은 이 속에 너에 있는 것이 씻겨져야 하리라. 네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네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지금 트라우마가 뭐냐 이것이 씻겨져야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담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네 속에 지금 이 엉겨붙은 것이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설거지 되지 않는 그릇에다가 새밥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나 그 교회 안 나가 하고 다음 교회 혹은 우리 교회로 옵니다. 한번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져졌어. 전에 있던 목사님 목소리가 비슷하단께.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고 교인들은 아이고 교인들이 그냥 그때 그렇게 달콤하게 얘기하면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가버렸다. 그래서 교인들하고도 악수도 않고 그래서 교회라든가 교인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다니긴 하지만 그 속에 있어지는 그 마음을 닫아버린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실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모든 문제가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 문제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4절로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다툼이 없어야 한다. 다툼, 말다툼. 여기서 어떤 것이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의 주장을 강력히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같이 모여서 남선교회가 모였다, 여전도회가 모였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았던 상식과 경험들을 내세워서 믿음이라고 하는 한 목적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견인해 드리려고 하는 데서 강한 주장이 나타나고 주장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유익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듣다 보면 저 인간은 어떻게 모일 때마다 지 얘기만 하냐.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전부 폭망하게 한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전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말들이 너무 달라.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게 되는데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야 돼. 악성종양, 암이지 않나요? 암처럼 퍼져남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우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게 암덩어리다, 교회의 암덩어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후메네우와 이 빌레도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이미 깨져버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빌레도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오잖아. 그래서 이 후메네오는 나오는데 이미 믿음은 없고 악성 종양과 같이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욕 돌리고 신성을 못. 23절을 한번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교회 안에 가장 큰 찌꺼기는 이 다툼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것을 듣고 정말 교회도 이 지경이네 하고 그것 때문에 듣는 자가 많아. 이 찌꺼기가 남은 상태에서 그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 이런 찌꺼기가 내 마음에서 씻겨지지 나가지 않을 때는 절대 거룩함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다. 시험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런 얘기들이 숱하게 들릴 때 눌린 자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눌려지거든 이런 게 들리면 오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심바 되어 깨끗게 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면 자기의 영을 죽이고 망하게 된다. 이걸 듣고 따라가다 보면 망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들을 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흉흉하게 도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그릇에 이런 것들이 앙금이 없도록 하여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신앙의 행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축적되었던 쌓였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깨끗함으로 오늘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늘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그릇이다 했으니, 그러면 그릇이라 말씀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는 나의 그릇이다 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다 같이 시작, 나의 그릇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존재 속에다가 도대체 뭘 넣어서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무엇을 그 속에 담았을까? 내용물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넣어주신 것이 뭐예요? 그에게 가득 찬 것이 뭐예요? 그는 많은 교양과 지식 그리고 권력,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행여 그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가득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명문입니다. 지금 같으면 서울대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누구도 사도 바울은 당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속에 그게 가득 차 있어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것들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혁혁하게 공을 내세웠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사울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사울 크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작다는 바울의 그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스스로 겸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가득 찼는데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있어서는 다른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렇고 다른 곳에 갔을 때 28절입니다. 뭐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누가 건들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야. 모든 것에 대해서 안팎으로 그 속에 가득 찬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처럼 요강 속에 있는 똥덩어리처럼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그의 모든 찌꺼기를 다,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했다. 20절로 가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지상에서는 최고였지만 그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할 정도로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비워 씻어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영적 사역했음에도 자랑치 않았어.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나는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자랑하나? 스스로 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얘기. 19절로 가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채워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사도 바울처럼 금으로 그 누구처럼 은으로 된 그릇은 아니라 할지라도, 흙그릇이라 할지라도, 참 이번에 백양사 주지님하고 참 하시는데 그 이름이 거기는 터진이더만, 그 본명이 터진이라고. 진짜 흙이네. 내가 그랬어요. 흙도자에다 그 진실이라 하는 그런 게, 예, 흙 중에서 진짜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 고토로 돌아가는 그 좋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오염되지 않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던, 이야, 이거 참 이 친구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뭐 학렬이 있더만, 지금 진짜 시대더만, 예. 네, 지금 뭐 딴 예배 시간에 이거 설교. 하여튼 이번에 만났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가득 찬 것이 뭐냐? 사도 바울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찼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무언가 체험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간다.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멋있어요. 12장 2절에는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 안에 우리의 정말 우리를 씻어내심으로, 그래서 회개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는 것은 씻어내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을 우리에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게 되리랍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강팍한 가시밭길이지만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게 달리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보여. 그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보여. 그것을 여기게 된다는 얘기. 달라지는 것은 이 바깥에,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모든 것, 영적인 신미안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얘기.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 옆에 분과 손을 잡고 주의 영으로 당신을 보니 천사가 따로 없소. 한마디 더 합니다. 집이는 왜 이렇게 오목오목 이쁘게 생겼어? 내 영혼이 은총리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내 환경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바꾸어지니까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보이다. 그 밭을 보니 아름다운 숲으로 보여지게 된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제 만난 그 사람이면 주의 영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니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생겨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뭘 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노라.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은 지저분한 것이 붙어 있으므로 금이라 할지라도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은 그릇인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담겨진 그것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신 당신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릇된 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나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씻겨 주소서 주님. 내 속에 내 안에 찌꺼기들, 이런 것들 좀 물속에다 담가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이거 씻는 거 씻는 거 수세미 그 좀 그 부드러운 거 말고 엉뚱한 거 있잖아요. 쇠수세미 샥 문대 불고 달보드라는 거 해하고 문대고 좋은 세제 갖고 닦으면 뽀또또또또. 그리고 딱 올려놨을 때 주인이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거 덜 씻었네. 근데 보니까 금그릇은 아니지만 나무 그릇이지만 의식이 그냥 뻔덕뻔덕 깨끗이 여기다가 귀한 것 담듯이 나 비록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어도 주님 보실 때 내 심령 상태가 너무 깨끗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채워주소서 주여. 열왕기하 4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전부 몽땅 그 모든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와서 이 기름을 그 그릇에다 계속 부어라. 그래서 다 기름 차면 딴 데로 빈 그릇을 다 해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 일을 했는데 다 가지고 다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딴 그릇 없냐? 다 되었는데라고. 그렇게 하니까 기름이 그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릇 되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 그릇은 이웃들이 채울 것이 없어서 그냥 빈 그릇대로 나왔던 쓸모없이 사용 불가한 그릇들을 전부 모아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기름을 거기에 채우는 자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만한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태만해서 그걸 놓고 있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몫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서 해서 다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이웃의 그릇을 빌려오너라. 일 안 하면 네가 가지고 와서 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임동희 집사가 하는데 달콤한 주전자집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멋있는 작품이죠. 만약에 내 스타일이 주전자식이라면 하나님의 기름이 딱 차면 얼른 그 내용물만 보면 주전자같이 보이지만 주전자 속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남자지만 남자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남성스러움 속에서 주의 은혜가, 내가 여성이라면 여성스러운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성스럽게 전달되어져 이웃에게 전달되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빈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항아리, 오가리, 쪼가리 어떤 그 종지기가 됐든지 양판이 됐든지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 집에 주님의 나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오늘 우리 교회 작은 역사,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18장 비슷한 말씀이지만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주여 나를 씻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손색함이 없이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난건 죄뿌리니 주 예수께 엮이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모 4절 부르겠습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성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밤새 주신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들판은 두부모를 잘라놓은 듯 백설기를 쪄놓은 듯 가지런해졌습니다. 못난 것도 없어졌고 더러운 것도 잠깐의 마술처럼 하얗고 하얗게 깨끗해졌습니다. 세계를 지으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죄에 대하여는 양털같이 하얗게, 믿음에 대하여는 눈 쌓인 들판처럼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런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들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굳은 살이 되어버린 믿음의 관행과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우리의 이익에 이익을 더하기 위하여 분주한 날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목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듣는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처음에 주신 말씀처럼 오직 큰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묵은 것과 나쁜 것을 새롭게 하고 교회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일어나 깨어서 움직이라는 믿음의 주제 아래 각자의 영성에 주님의 빛을 가득 담아 빛난 광채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각자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래 참으신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버지께서도 섬기시니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며 우리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결단의 예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했으니 우리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의 확증과 실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